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온 물속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죽어 장사되는 내용과 아도니아의 또 다른 음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목동에서 출발하여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성공과 축복,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따라오는 징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장사된 다윗성은 시온 산성으로도 불리워지는 성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아 수도로 삼은 이 도성은 예루살렘 성과 동일시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성이 확장된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다윗성이란 명칭은 다윗이 정복하여서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한 이곳에 다윗을 장사한 묘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묘실은 다윗성 안에 있는 왕의 뜰과 셀라의 못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사도시대까지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는 다윗의 진짜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잊혀지고 만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기서는 다윗의 통치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합하여서 전체 12지파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통치한 기간에 대해서 역대기서는 본문과 마찬가지로 7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무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7년 6개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방백과 용사와 그리고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모두 솔로몬을 따름으로 위계 질서가 잘 잡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후계자에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13절 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13절부터 25절까지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내용과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 아비삭에 대한 청을 하는 내용이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청을 듣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13절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는 아직도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왕위 찬탈에 대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획은 다윗 왕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솔로몬보다는 밧세바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녀가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점과 태후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밧세바를 찾아간 것입니다. 즉 솔로몬과 직접 대화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영향력이 있는 밧세바를 움직여서 왕위 찬탈에 대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는 인사는요, 일상적인 인사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은 아니고 다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그와 같은 의혹을 담은 인사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도니아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은 밧세바는 혹여 이번에도 그가 악한 저의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마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이 구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나에게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에게라는 표현은요, 태우인 밧세바의 위상을 높여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오직 태우인 당신만이 내가 말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암시가 내포된 말로써 밧세바가 자신의 청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이 말은 즉시 효과를 가져와서 밧세바는 기분 좋게 말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결국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계교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사랑해서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주장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나온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상당수의 정치 지도자들이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주장은
과장인 동시에 아도니아의 교만한 성품과 왕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그 왕권이 돌아가, 즉 그 왕위가 스스로 돌아갔다는 표현인데, 그것은 솔로몬이나 밧세바가 왕위를 찬탈한 것도 아니며 자신이 잘못해서 왕위를 빼앗긴 것도 아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서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실상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 자신이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더라면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16절 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자, 앞서 15절에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억울한 입장을 밝힌 아도니아는 그러한 처지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것을 간절히 밧세바에게 요청합니다. 이 정도의 작은 소원 하나쯤은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밧세바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얻고 난 후 자신의 소원을 말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아도니아의 치밀하게 준비된 말에 넘어간 밧세바는 아도니아에게 청을 들어주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아도니아는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그 소원은 바로 노년에 쇠약해진 다윗의 수발을 들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로 부각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왕위를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비삭과는 동침하지 않았죠. 하지만 백성들은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 하나로 갑자기 솔로몬의 왕권이 전복될 일은 없겠지만 아도니아는 이 일을 시작으로 왕권 찬탈을 위한 수순을 지속적으로 밟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거 압살롬의 반역 때처럼 이스라엘은 마른 혼란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아도니아의 청을 들은 밧세바는 그 소원에 반역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러한 청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에게 청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바세바와 대화하면서 그녀가 특별한 사람임을 계속해서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세바의 기분을 띄우기 위한 아도니아의 의도적인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의도대로 자기 자신이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 있게 그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의 간사한 계략에 빠져서 바세바가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절반의 성공을 거둬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였던 바세바가 왜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세상에 간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으며 사기꾼들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같은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청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들었을 때 바세바는 어쩌면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수종들었던 젊고 아리따운 아비삭이 바세바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내심 기뻐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같은 세력은요, 그러한 욕망을 채워준다고 속삭이며 접근해서는 결국에는 가진 것을 모두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속삭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기도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것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온전히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채워주고자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시고 그의 속는 것이 우리의 가진 귀한 복과 은총을 다 빼앗기는 일임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속삭임들에 늘 깨어 있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늘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고 거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 회복하시는 은총 허락하심으로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고치시고 세우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과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걸어가며 그 비전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